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갈릴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사 감사절 40일 이내 작정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쁨의 삶을 살고자 하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작정 기도회를 통해 각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다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하늘의 신령한 기름으로 충만히 부어주옵시고 아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승리하는 삶이 되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애쓰는 은혜 오 목장원들 믿음과 건강 주셔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만 이 자리에 다 계신 것 같아요. 이게 40일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도중에 낙오하지 않고 이렇게 40일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은혜고요. 그리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40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가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육체 질병도 치유되고요,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요, 영혼도 치유되고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육비에 새겼는데 어떻게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성소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 말씀, 이 시편 105편 말씀은 할렐루야 시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부터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끝자락도 할렐루야. 시편 104편 끝자락에 있는 할렐루야라는 그 말씀은 이 105편 시작에 시작되어지는 본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찬양의 시가 이 시편 105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105편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진주 또 각종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그냥 온 천지에 가득한 그런 어떤 느낌을 저는 이 시편 105편을 묵상하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05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말씀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은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출간을 해도 넉넉한 말씀이다. 시편 105편만 해석을 해도요, 한 권의 큰 책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요, 이 안에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믿음은 뭘까? 믿음은 구함이에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하는 삶이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시편 105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구함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런 통찰력을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런 명령의 말씀이 이 시편 105편에 나오는데, 그 원어를 들여다보면 그 원어가 또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4절 말씀, 그 상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능력을 어떻게 할지어다? 구할지어다. 띠르슈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띠르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아주 반복적으로 자주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띠르슈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사모하며 그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의 삶이 반복적으로 자주 어떻게 해요? 전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 구함이 띠르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을 나의 피난처 삼아서 내가 그곳을 자주 그곳에 두르고, 그리고 그곳에 내가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편에서 하나님에게 구하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내 일상이 되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내 삶이 되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나의 반복적인 삶의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바로 그 구함, 이걸 띠르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4절 그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라, 여기서 이 구함이라고 하는 말은 빠케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번역은 똑같은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빠케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구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조명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 이 띠르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바로 그곳에 내가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자주 반복적으로 드나들고, 그리고 그것에 내가 존재하게 해달라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케슈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조명해 달라고, 나를 향하여 등 돌리지 말고, 우리 자녀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말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말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 바케슈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이 말이 나와요. 민수기 6장 25절로 2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빡게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비출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머물기 시작하면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좌절과 절망,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그런 평강이 머물 수 있겠는가? 샬롬이죠.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찾아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 빛이 우리를 향하여 쫙 조명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게 빡게시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함인데 이 두 가지 차원의 구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일,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40일 동안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내 눈과 귀가 여기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40일 감사절 특별 새벽 성회를 선포했다고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한 가지 기도는 응답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해야 하는데 이미 여러분은 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비춰주지 않냐고 등을 딱 돌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니죠. 쌍방이 얼굴을 맞이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고 당신의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등을 돌려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 안에 조명이 돼도요, 내가 등을 딱 돌려버리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어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터닝할 때,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릴 때 내 이 손바닥에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쳐다보셔도 내가 등을 딱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빛 대신 하나님의 은총 한복판에서도요, 어둠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임하는데 거기에 내가 등을 탁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기도. 할렐루야. 두 가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요,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요. 한 손 가지고는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렇죠?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돼. 마주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기도의 응답에 한 가지씩은 다 응답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일만 남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실 거라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돌리셨던 얼굴도요,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 돌려주실 거예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를 드셨으나 다시 싸매주시고, 할렐루야. 심판하셨으나 우리가 이렇게 참회라고 하는 건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향하여 당신의 돌렸던 얼굴을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럴 때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요 말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의 목장입니다. 갈릴리 교회